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가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7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행복할 때, 범사에 형통할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그 복을 지키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귀중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면서부터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극적으로 치료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로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바울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보고서 즉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 내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을 가졌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바울의 말에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해서 평생토록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을 보고서 그리고 평생토록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느냐? 오늘 성경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엎드렸다.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엎드려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양심이 조금 무딘 사람이었다면, 영적으로 좀 둔감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속에서 당연히 내가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칭송을 받아야 하고 박수를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절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를 몰고 오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그 일행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가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래, 당신들이 수고를 하십시오. 나는 받아도 됩니다. 라고 수긍을 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특권을 분명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행동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그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깨우쳐 준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성공했을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높이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크게 쓰임 받았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교훈을 당대와 후대에 남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격화할 때에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자,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살면서 우리가 성공과 행복의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나에게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유독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치료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서 그가 이 사람을 고치는 어떤 절대적인 권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어떤 절대적인 권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행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있고 너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당신은 가진 것이 없다. 나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있고 당신은 은사가 없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런 식의 행사로 이 사람에게 고쳐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혹은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믿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가능성 보아야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고 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지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겸손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주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 온 것을 발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저들에게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한 우리들의 서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현지인들을 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있음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서 이런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좋은 점을 볼 줄 알아야, 물론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서툰 것도 보이고 실망스러운 것도 보이고 낙심할 만한 것도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봐야 돼요. 열악한 주일학교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가능성을 보아야 돼요. 어제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면서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았어요. 개회 설교를 하는데도 유독 힘이 나는 거예요. 유독 힘이 나는 거예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보았느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유초등부가 부흥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서도 오늘 바울처럼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공과 행복의 때에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인간됨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응답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하려고 할 때에 나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서 그와 그의 친척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누가 들어왔느냐? 베드로가 들어온 거죠. 이때 고넬료는 그를 신이나 신의 사자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는 그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맙니다. 자, 이 절은 평범한 인사 이상의 의미였어요. 자,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일어서라, 나는 당신의 절을 받아야 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누구다?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자 주저함 없이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나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신이 아니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놀랄 만큼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위대한 일을,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도 무엇을 잊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높여줄 때에도 자기는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러했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 이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된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경우 베드로의 고백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을 그냥 바울은 사람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서 성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에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할 때에 쓰이는 말인 거예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어떤 단어를 썼냐면 성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당신처럼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바울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인간인 이상 좀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의견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고 틀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접고 들어갈 때에 결코 여러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측면에서 교만이고 그 교만은 꺾어지게 되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 이건 교만함이에요. 그럼 그 교만함은 누가 꺾어버리느냐?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연약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의 때에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느냐? 세 번째 이유는 자기의 사역 목표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내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요.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자 바울 일행을 우상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그 현장에서 14절에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어버렸다. 그냥 만류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유혹을 거절하기 위한 바울의 단호한 의사표시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밧세바의 유혹을 뿌리칠 때에 옷을 벗고 나오는 것 같은 단호한 의사표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우상숭배 행위를 무슨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된 일.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는 헛된 일이에요. 이 말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 예배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은 다 무슨 일이다? 헛된 일이다.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간간히 또 얼마나 헛된 일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회개하자,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많고 때로는 순간순간 그럴 때가 많은 거죠.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 여기서도 허망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익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11절,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 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상을 만드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 목표는 말씀을 가르쳐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헛된 일에 그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거나, 말씀을 전해서 출세하게 하거나, 말씀을 전해서 뭔가 권세를 얻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또 이 목사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태한 자들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바로 그것이고, 전도도 바로 그것이고, 양육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 목표여야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출세하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이것은 덤인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지. 이런 목표를 잊지 않아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많아지면 좋겠죠. 숫자적으로도 많아지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되면 교회적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교만해지고 개인적으로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지금 성경학교 기간인데 성경학교의 목표가 무엇이고 수련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게 목표예요. 말씀을 이탈한 자들을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열정이 식은 자들을 열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하는 것,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성령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워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웠다, 재밌었다, 좋았다, 잘 먹었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목표를 기억하고 실천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상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에서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지속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이어지려면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2002년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롤러 스케이트 마지막 결승선에 두 손을 벌쩍 든 사람이 한국의 정철원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뒤에서 발을 쭉 내민 사람이 대만 선수입니다. 결승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정철원 선수는 이겼다, 금메달이다 라고 하는 방심하는 순간 뒤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내밀면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따고 말았어요. 정철원 선수는 금메달을 놓친 것이 아니라, 놓쳤을 뿐만 아니라 군 면제라고 하는 특혜도 놓치고 말았어요. 이것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순식간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날아가요.
여러분은 신앙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 전 들어갈 때까지. 그래야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이 돼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끝까지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사역 목표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성도, 겸손하여 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내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저희들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는 꺾어지고 겸손한 자는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성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붙잡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연약한 하나님의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사역의 목표,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대로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창따 칭찬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상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